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네. 성례에 대한 이 문답이 벌써 몇 주째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도 하죠. 하지만 카톨릭의 신학과 개신교의 신학이 이렇게 분리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문제가 바로 성찬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카톨릭의 냄새를 지우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는 그 시점이 아주 계속해서 이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의 신학이 분리되어져서 이 개신교의 교리가 왕성하게 이렇게 만들어지던 때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면서 카톨릭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 나가고 이것을 성도님들에게 잘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이 문항이 비교적 다른 주제에 비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더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왜 똑같은 얘기인데 이거를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또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성찬에 관련된 문항수가 많다는 걸 시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또 듣고 또 들으셔서 그렇게 분명히 여러분들이 신앙의 중요한 지식으로 삼아야 되실 줄 압니다. 위의 질문은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해석함에 있어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주장하는 화채설과 또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공제설을 반박하기 위한 그런 교리적 설명입니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동안에 잘 공부하셨나? 화채설, 공제설 외에 또 뭐가 있어요? 네, 기념설 또요? 또 성령 임재설이요? 영적 임재설. 우리 입장이죠. 쯔빙글리의 기념설이고. 그러니까 화채설, 공제설 외에 기념설이 있는데 이런 이제 각각 성찬에 대한 다른 해석이 나타나게 된 이유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한 문장이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앞부분을 강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채설이나 공제설로 가는 거예요. 앞부분이 뭐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죠. 이 부분을 확대 적용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로마교회의 화채설, 그 다음에 루터의 공제설 쪽으로 가는 거고 뒷부분,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쯔빙글리의 기념설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아니다. 그냥 단지 기념하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은 될 수 없다. 이런 각각 다른 견해와 주장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주께서는 성경의 어디에서도 이 빵과 포도주가 나의 살과 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다 이겁니다. 다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과 이제 루터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해석해서 주님이 베푸신 성찬에서의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바뀌거나 혹은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몸이 함께한다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천주교에 가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거행할 때 실제로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 바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부가 성찬의 요소들인 빵과 포도주를 높이 들고 축성을 하면서 Huc est enim corpus meu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또 Hic est enim carlix sanguinis mei라고 라틴어로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 피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들고 축성을 하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틴어로 딱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선언을 하면 이 손에 들려있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자, 이러한 교리가 왜 문제가 될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고백으로 말미암는데, 만약에 주님의 몸으로 변한 포도주와 빵을 먹음으로써 저절로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원론의 교리에 있어서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될까요? 죄인들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에 깊이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뭐에 의존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더 의존하면서 성례의 참여가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절대적 요소로 둔갑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교회는 7성례, 7가지의 성례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구원관은 참으로 비성경적이고 엉성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라도 좀 흥분해서 말씀드렸지만 개신교 목회자나 성도들이 가톨릭을 좋게 보는 거, 성경에 대해서 일자 무식한 사람들이, 그럼 가톨릭으로 가버리든가, 그러면은 북한이 그렇게 좀 북한에 가서 살든가. 왜 북한에 가서 살진 않으면서 여기서 공산당을 찬양하는지 나는 도통 이해가 안 가요. 가톨릭이 그렇게 좋고 교황이 그렇게 존경스러우면 그 밑에 가서 그러면 교황 만세 하고 있지, 그 뭐하러 개신교를 다니냔 말이에요. 또 흥분했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에요. 공제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형님 루터께서 이렇게 하셨지만 이 루터 형님이 화채설의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다간 큰일 나니까 신도들한테는 주지 말고 신부 혼자 홀짝홀짝 다 마시는,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하는 이런 짓들은 명백한 비성경적인 오류라고 믿었기 때문에 루터께서 그걸 비판했죠. 그렇지만 루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의 요소 안에, 성찬의 요소와 함께 요소 아래에 계신다, 이렇게 루터가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가톨릭, 그때 막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면서 가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분리되고 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루터의 신학은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약간 후세대 칼빈이 더 이것을 정교하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 칼빈 당대도 이 작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어요. 그 뒤에 칼빈의 신학을 계승하는 위대한 신학자들이 더 정교하게 이 프로테스탄트의 교리를 세우고 분리하는 작업을 완성해냈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이런 실수를 이제 한 거예요. 공제설 정도의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같은 그 동시대의 그 개혁가 중에 아주 과격한 찌빙글리라는 인물은 가톨릭의 화채설도 루터의 공제설도 모두 미신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그냥 기념하라고 했으니까 기념만 하면 된다, 기념의 의미만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두 다 성찬의 본질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한 결과들인 거죠. 주께서 말씀하신 성찬에 대한 가장 바람직한 해석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귀한 희생을 보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신비한 결합을 통해서 그 은혜를 수혜받고자 함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성찬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언제나 이 진리의 본질을, 성경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오류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자꾸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을 비판하는 일을 교회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비판 하나마나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살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으로 치우친다든지 혹은 복음을 변질시킨다든지 혹은 성경에 없는 어떤 것을 신앙에 마치 중요한 요소인 것인 양 둔갑시켜서 이것을 이슈로 만들고 어떤 유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짓된 교회,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교회들의 정체를 폭로시키고 이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각을 세워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것은 명백히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배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그들의 잘못된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사자후를 바라면서 성경에 없는 왜 그런 믿음을 쫓아가냐고. 응? 왜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지키지 않냐고. 왜 하나님의 교리를 지키지 않고 당신들이 멋대로 만들어낸 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냐고. 외쳐야 되는 거죠. 자꾸 사람의 생각을 진리에다가 더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그 진리에 기록된 말씀의 일부를 빼려고 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자꾸 저지릅니다. 누가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교회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그래놓고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는 것인 양 그것을 유행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제가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카카오 그룹을 통해서 계속 그런 글들을 링크를 걸어서 공유해서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도록 여러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올릴 거예요.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의미하는 영적인 교훈을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어떤 것들을 시행하지 않으면 신앙은 반드시 오류와 변질과 기형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형태, 좀 더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틀리다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아유, 낯간지러워. 그런 말을 아주 딱 질색이에요, 저는. 틀린 게 틀린 거죠. 어떻게 틀린 게 다른 겁니까? 자꾸 그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가져와서 진리를 그런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린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 이해해달라고. 한번 그렇게 믿어보세요, 그럼 예수를. 끝이 어떻게 되나. 중요한 본질은 언제나 제외되고 무모한 형식만을 붙들고 생명 없는 의식에 목숨을 거는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무모한 신앙으로 전통과 형식의 의식에 얽매여 있는 이런 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만들어낸 유명한 여러 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는 한 번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표현들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개혁을 멈추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게 돼 있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안주합시다. 그냥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관행인데 뭐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교회와 노회와 총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으로, 원칙으로, 원리로 돌아갑시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개혁되어진 교회는 계속해서 리포밍 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개혁이 딱 멈추는 순간 그때부터 교회는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이 주께서 정하신 성찬의 정신의 핵심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에 묶이고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전히 이러한 형식과 눈에 보이는 외형적 의식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 신앙의 오류들은 이 몇천 년 시간이 흘러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그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지켜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교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예수는 오지 않았다. 저 사람들 구원 받을까요?
성례는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과 죽으심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고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주님의 살로 피로 바뀌느니 뭐 그렇지 않느니 그것이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이 아니었는데 왜 그걸 붙들고 있냐는 거예요. 빵과 포도주로 대변되는 죄인들을 위한 메시아의 사랑과 자기 희생이 초점이 돼야지 이게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 안 변해. 이거는 정말 성경의 중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주장인 거죠. 로마 교회는 그래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표징과 이적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오래전에 갔을 때 필리핀 그 마닐라 수도에 가장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뭐가 있냐면 니그로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끝부터 발까지 새까매. 그리고 이제 유리관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발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발만. 그런데 그 발을 이렇게 한 번씩 다 만지고 지나가.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다 새까만데 거기만 해요. 거기만. 그리고 천사가 있어요. 천사. 빨간 옷을 입은 할머니 천사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을 그 할머니한테 전해주면 그 할머니가 그 손수건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서 있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발을 이렇게 한번 쓱 문질르고 줘요. 그럼 이제 그건 죽을 때까지 가보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 너무 성흔을 받는다 그러죠. 혹은 뭐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흐른다는 뭐 이런 얘기들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에 몰두하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물이 피로 변하거나 세례 자체의 행위가 죄 씻음을 확증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듯이 죄 씻음에 대한 표와 확증으로서의 세례의 의미가 중요할 뿐인 것처럼 성례의 재료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하고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인 것이죠. 단지 그리스도의 대속에 흘리신 피를 포도주로 상하신 몸을 빵으로 표현하고 이것을 재료 삼아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소망하면서 주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가 얘기하잖아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례적 용어일 뿐이다. 교리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성례적 용어라는 말의 의미는 표징과 그것이 뜻하는 내용이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질 자체를 일컬어서 신령한 내용인 것처럼 말하는 표현법. 이것이 성례적 용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주께서 성찬의 상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성례의 본질 가운데 나타내신다고 보는 것이 성찬에 대한 가장 올바른 이해가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새롭게 체결된 새 언약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도 정죄받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 이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이 성찬을 향할 때마다 우리의 구원과 믿음이 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더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우리 안에서 더 고무시키는 것이 성찬에 참여하는 올바른 태도이고 자세이고 목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가지고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했습니다. 할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할례의 행위만을 집착하면서 마음의 할례는 생략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어떤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찬의 의미, 그 살과 피를,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런 황당한 주장에만 열심을 내는 이런 모든 신앙은
결국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본질을 따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지한 신앙의 이 지극한 위험성은 언제나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자꾸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열심히 교회는 다녔고 그 긴 세월 열심히 설교는 들었는데도 핵심을 늘 놓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허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맹이는 빼버리고 결국 생명의 본질은 궁극의 영생의 가치는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가시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런 가치에만 자꾸 연연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중요한 본질은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들에 이렇게 혈안이 되는 진리의 본질을 놓쳐버릴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들은 퇴색되거나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제는 하나님과 다 무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참 두려운 얘기죠. 다들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그런 것을 바란 적이 없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화채설을 믿든 공제설을 믿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미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진리에서 이탈했고 훼손되었는데 빵과 포도주가 살로 변하든 뭐 삼겹살로 변하든 그렇지 않든 뭐 그게 뭐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와 조건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면 뭐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뭐하고 100일 기도를 하면 뭐하고 1,000번제를 드리면 뭐 그런 거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형식을 받으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백날 기도해 보세요. 맹목적인 형식을 쫓아가는 이러한 새로운 율법주의의 형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생명의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거기에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무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가 취하게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만 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다 유익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생각. 그럼 성경이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 우리 마음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열심히 부지런히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신앙의 도를 더 깊이 탐구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마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이 성찬에 대한 설교를 아마 제일 많이 듣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도 제일 많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깊숙이 더듬어가면서 토파가면서 이렇게 이 교리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구석구석을 말씀으로 찔러가면서 그 의미들을 이렇게 들으신 기회들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